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형제된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한 달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한지도 한 2년인가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청해 주시고 또 믿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54강이죠. 54번째 시간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8, 19절부터 말씀을 또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의의 멸류관을 받고 영광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23장 18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은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하며, 제물의 피는 우리가 히브리어 지브히 땀으로 유월절 제물의 희생의 피를 뜻하는데, 유월절 양의 피는 구속사적 의미로 노예 상태에 놓여있던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룩한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괴병은 히브리어 하메츠로 누룩 등으로 발효시킨 떡을 의미하는데, 누룩은 갈라디아서 5장 9절과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부패와 죄악을 나타내므로 유월절 어린 양의 거룩한 피와 함께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으로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지니라. 제물의 기름은 히브리어 학기 헬레브로, 즉 헬레브는 가장 좋은 것을 가리키는 의미인데, 제사의 규례에 의하면 생제물의 기름인 간과 내장과 혼, 콩팥 등에서 나오는 기름은 화제로 하나님께 드렸고 피와 함께 사람이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의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말씀하고 있는데, 기름은 희생 제사 중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었고 남은 것은 모두 불태워 없앴어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며,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은 히브리어 빅불의 레시트로 처음으로 열린 열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훌륭한 열매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는데요. KJV 성경과 RSV는 처음에 첫 것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성경적 참뜻은 모든 열매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려야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서 삼지 말지라는 말씀에 어미 젖으로 삼지 말라는 히브리어 데바셀로는 강력하게 금지하는 낱말인데,
성경적 의미로는 구약의 문자적 뜻에 따르는 어머니 시대의 믿음에 젖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을 참 알기도 그렇게 쉽진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는 그러한 길도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 우리는 구약의 말씀도 중요하고 신약의 말씀도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복음으로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가 규례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신명기 또는 민수기 이렇게 5가지를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참 성경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 오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또 주님께서 오시면서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모세 오경은 다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복음, 즉 신약 가지고 하는 보다도 신약하기 전에 이와 같이 모세 오경을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왜 이와 같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그래서 기본적인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신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우리가 하나하나 그 영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말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2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내가 사자를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의 사자인 우리가 히브리어 말라, 그는 대리로 보내는 자를 뜻하는데 선지자, 제사장, 천사 등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명자 또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를 말하는 것으로 길에서 보호한다는 우리가 히브리어 바테레크는 그 길에서 보호한다는 뜻으로, 즉 악에 속한 거짓 요리들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말씀이며, 예비하신 곳인 히브리어 하키노티 아시에르 함마컴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곳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인데, 가나안 땅은 결국 영원한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비유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므에 히브리어 데콜로 우시에마는 그의 소리를 듣고의 의미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뜻으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하심으로써 말씀의 순종은 곧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끊임을 우리에게 여기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히브리어 탐베르 알은 슬프게 하지 말라, 쓰게 하지 말라는 의미로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는 것은 여호와를 슬프게 하는 일이고 근심케 하는 일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너희를 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하신 허물은 우리가 히브리어 에피시아켐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서게 하는 범죄를 뜻하는 말로, 즉 여호와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의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는 것은 내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뜻인데, 이는 그분의 이름에 그분의 권위와 인격이 함께 있기 때문으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돈을 버리는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는데, 영접하는 자는 곧 소위 헬라본으로 믿는 자들은 토이스, 피스투우스, 이는 바로 그리스도인데요. 헬라어죠. 같은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자들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권세는 엑수시안으로, 이는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늘의 기업을 받을 후사가 되게 하며 세상을 이기게 하고 사단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사 순교할 수 있는 영광된 권세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교할 권세, 사실 여러분들이 보면 영광의 권세, 또 순교할 수 있는 권세, 이런 권세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으로 주시는 것으로 가장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보면 우리 사도들, 12사도들 보면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에 하셨죠? 그래서 순교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즉 말하자면 하늘의 상급이 가장 크고 또 하나님 우편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러한 영광에 주시는 그러한 말씀과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늘의 권세라고 우리에게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그래서 하늘의 권세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권세를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항상 저도 강조하는데, 여러분들도 권세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야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잘 청종한다는, 우리가 히브리어 시시마 샤무하는 가르침을 받아 수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더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시고 있으니, 청종하고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가르침대로 수용하여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심에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된다는 히브리어 오 예베카 에트 웨아리 부티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로 너희의 원수를 원수로 여기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긴다는 것은 멸망을 하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래요? 사단의 종과 사단들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하신 아모리 사람은 에모리로 즉 산사람이란 의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였을 때 유대 산지에 거주하던 사람들로 팔레스타인 산악 지대나 요단강 건너편 아르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헷사람은 히브리어, 히티로 즉 두려움 또 무서움, 공포의 뜻으로 아수르 K에서 시리아에까지 이르는 지역에 위치한 민족의 시조로 추정되는데 고대 이집트에서 시리아에까지 이르는 지역에 위치한 민족의 시조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들은 아수르와 함께 풍부한 경제력과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민족으로 그 이름에서처럼 강대한 세력을 가진 민족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브리스 사람은 히브리어 하페리치로 가나안 산간 지역인 벤두리에 사는 족속으로 작은 마을에 사는 자라는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런 큰 힘을 갖지는 않았지만 변두리에서 이렇게 소수민족으로 이렇게 살았던 민족을 우리에게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부스 사람은 히브리어 아예 부시로 짓밟힌 곳이라는 의미이며 가나안의 셋째 아들 후손으로 가나안 정복 당시 아도니 세덱은 죽고 예루살렘에 거하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점령당했던 사람들인데요.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 하셨으니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인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 이 민족을 완전히 없애서 멸절시킬 그러한 말씀도 있지만은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사상을 전부 멸절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을 또 여기서 성경적으로는 또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아무리 악한 자들이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 품음으로써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그 하나님 안에 복된 자로 세우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됨을 여기서 또 한번 여기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23장 24절 25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숨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깨뜨리며 그들의 두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또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하며 그들의 신인 렐로레헴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다증한 우상들로 바알신과 아스타롯신 또 림몬신 몰록신 등에게 경배하여서는 안 됨을 말하는 것이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을 깨뜨리며 하며 10계명의 제2계명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으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거나 섬겨서는 안 됨을 깨닫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한 말씀은 거짓된 낙을 모두 버리고 오직 참 진리요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라야 함을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니 하매 너의 양식인 히브리어 라흐메카는 물질적 양식보다
영의 양식인 하박국 3장 17,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마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식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의 양식인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참 양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 복을 내린다는 히브리어 우베라크 메메카는 우리들이 생명길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으로 아모스서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물에 복을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충분히 내려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하신 병은 우리가 히브리어 마할라로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마음의 병까지 포함되는 말이나 성경적으로는 거짓된 진리로 인하여 변개된 믿음을 뜻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9장 2절에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중풍병자는 무력해진 자들, 수족이 약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말씀이 없어서 쇠약해지고 힘이 없어서 마비된 것으로 히브리서 12장 12, 13절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시원한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곧고 조침 받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잘못된 말씀으로 무릎이 쇠약한 것이니 예수님을 만나 복음의 진리 안에 생명길로 가는 자는 절뚝거림이나 움직이지 못하는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절뚝거림이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옆을 보지도 않고 곧장 믿음의 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질병을 보다 심각한 영적인 질병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외적 치유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영적 치유는 우리들의 심령이 강건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9장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하시면서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치유될 것이 뭐냐? 육신적 질병보다는 우리에게 마음의 병, 믿음의 병을, 즉 잘못된 믿음으로 가는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런 말씀 안에서 항상 복된 길에 찾아서 가야 되고, 그래서 의의 길로 가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23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시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재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오.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말씀하고 있는데, 자,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하며, 내 나라는 히브리어 베아르체카로, 즉 너의 땅이라는 뜻으로 언약의 가나안 땅을 상징으로 나타내는 것이요, 낙태하는 자가 없고는 유산하는 자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히브리어 와이카라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인데 시편 127편 3절에서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립이라 하시고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1절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구음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밭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즉 기억한 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를 나타내고 포도나무는 성령으로 역사케 하는 진리의 교회를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는 이브리어 아멜레 아메카 미스 파르는 육신의 삶을 오래 살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거듭난 중생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하신 이브리어 에마티는 내 위엄으로 번역하였는데 KJV 성경은 나의 공포라는 뜻으로 번역하였고 RSV나 NIV 성경은 나의 공포라고 표현하였으나 신명기 2장 25절에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심과 같이 극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레위기 26장 36절에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이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없어질 것이라 하신 말씀과 같은 두려운 공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의 물리치고의 이브리어 외암모티는 물리치고로 번역하였는데 직역하면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로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또 내 원수,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하심은 신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하여 도주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믿음에 있을 때 이와 같이 주님께서 함께 우리의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복되게 하고 상급을 주시고 또 멸류관도 함께 주실 것을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믿음 안에서 항상 우리는 이 잘못된 믿음들, 내가 성경과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가를 항상 돌이켜 깨닫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복된 자로 우리를 삼으셔서 선지자로 또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선지자로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종으로서 합당한 그 일을 이루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합당하게 쓰시는 모든 종들이 되어서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